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 깊이 알리게 해주시고, 또 간구하는 자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은 것처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56절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53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제 잠깐 그 위에 45절을 보세요. 4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에 배를 타고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세요? 벳세다로 가게 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방향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게네사렛 땅에, 이방 땅에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자 8장 20절을 보십시오. 8장 22절을 보십시오. 자 22절을 보면 자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다시 이제 벳세다로 가죠. 요 이제 여정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럴 때는 여기에는 주님이 찾아야 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회를 붙잡는 게 이제 중요한데 왜 이제 붙잡아야 되느냐? 이제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질병을 고치는 게 이제 주된 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자, 읽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치유자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롭게 이제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자, 6장을 이제 다시 잘 보세요. 6장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1절에 보십시오. 어디로 가세요?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자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간 데마다 이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병자들을 이렇게 고칩니다. 그때 자, 여기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데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이제 5,000명 먹인 이제 30절부터 오병이의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도 몰라요,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은 아느냐? 자, 제자들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있고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게네사렛상에 따는 이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그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삶의 모든 비참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 기회가 왔다는 것이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가운데 이제 대부분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크게 여기 어떤 문제냐? 이제 이 6장이 나오는 이 문제들을 이제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 고향, 이제 가족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가족들하고 이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첫 번째 인생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이 문제, 제자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당시 이제 권력자들과의 이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그리고 또 풍랑은 인생의 위기의 문제고, 그리고 또 다른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질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하나님 복을 잃고 이제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문이 여기 이제 딱 열렸어요. 자, 이렇게 열렸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땅은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부분 뭐가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눈에는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그 속에는 다 이런 눈물이 있고 끓는 사연이 있고 이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인생의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도대체 아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55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알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이제 안다는 게 뭐냐? 이제 그 반응이 이제 다릅니다. 자, 읽겠습니다.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넣으니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그래요. 달려. 그리고 예수님 계신 대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놓는 거예요. 요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더 큰 역사를 봤어요. 그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자들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온 지방으로 달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달려. 그리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눈앞에 놓아요. 예수님 앞에 놓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시큰둥해 왔나 이제 그러는 거라. 그 관계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주님하고 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게 접속이 안 되게 되면 접속이 된다는 건 관계예요. 관계. 이게 되기 때문에 달려나오고 그리고 그 환자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메고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그 부분입니다. 자, 주님 앞에 놓으면 이제 잘 보세요. 이들은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놓는 거예요. 기대를. 그러니까 기대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달려 나왔고 그리고 침상째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절 보십시오. 56절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나와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그렇잖아요. 손을 대는 자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다는 게 다르게 말하면. 그리고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이 손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고침받고 그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렇죠?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내일 일에 볼 건데, 이제 7장에는 뭐냐면 그 제목들을 보세요. 뭐로 놉니까? 장로들의 전통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장로들은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장로들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씀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되기가 쉽느냐? 이제 오늘 여기의 말씀을 이제 6장 7장 여기서만 이렇게 봐도 이제 뭘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보는데 어떻게만 보느냐? 자, 먼저 가족들을 잠깐 보세요. 6장을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열어져야 돼. 눈뜸이 돼야 돼. 눈뜸. 이 눈이 안 열어지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열어줘야 이게 되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 보세요. 다시 아까 그 3절을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이 말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몰라. 아는데 맞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세요. 비교를 하는 겁니다. 게네사렛 여기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어요. 그런데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진짜. 그런데 이 알므로는 주님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뭐냐 했을 때 6절에 보면 그들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뭐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또 이제 더 힘든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렇게밖에 모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와 위기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요 세 가지가 제일 커요. 그런데 주님이 오병이의 문제를 먹는 거 해결해 주고 풍랑 인생의 문제 위기 해결해 주고 오늘 병도 고쳐줘요. 요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데 또 몰라. 이게 이제 무서운 부분이에요. 진짜 아는 게, 진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또 이제 보십시오. 또 무슨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 믿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 오면 너무너무 존경받아. 너무너무 잘 산다고, 잘 믿는다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거. 우리는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 그게 아니에요. 삶이 좋아야 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 뭐 나오느냐? 내일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 장로들처럼 말씀도 잘 알아. 삶도 반듯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예수 죽입니다, 예수를. 그러면 진짜 들으면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자, 어디를 보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믿는 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못 가요. 또 막 공부를 내고 훈련해.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라. 자, 그 다음으로 가는 걸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17장 3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게 약점이 뭐냐면 보이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막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은혜 아니면 안 돼. 제가 보니까 같이 자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뭘 하느냐? 이 놀란 말씀을 하시고 능력은 행해요. 또 약간 이상하게는 여겨. 근데 몰라. 그리고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늘 여기 병을 고쳐요. 인생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들이에요. 이걸 다 해결해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몰라. 그리고 내일 세 번째, 이 장로들은 정말 이제 삶도 파는 것 같아. 사람들 이거 말 너무 이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 모르면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악이라 악.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라.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 아는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제 어떤 분이냐? 이제 요게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이 요 예수님입니다. 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서 이걸 모르면 자, 그래서 요걸 알고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걸 가지고 이 16장까지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장로들,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요.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도 몰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 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 17장 9절. 자, 1078면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음식도 상하면 아무리 비싼 거라도 버려야 돼요. 그 몸은 식중독을 일으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세요.
5절 보죠. 17장 5절. 자,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따릅니다. 내 저주를 해결하시는 분, 저주 속에 있다는 걸 모르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고 죄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저주는 뭐냐면 6절 이제 보십시오. 그는 사막에 떨린 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예,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죠. 요 비참함이 끝나고 이제 복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비참함이에요. 안 되는 것이 비참함이에요. 저주인데 이게 이제 끝나고 우리 삶에 이제 복이 와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예수를 모르면, 자, 예레미야 앞으로 2장을 갑니다. 2장. 자, 13절, 12절부터 읽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뜰지어다, 그리고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라 그러고 떨어라고 두려워하라 그러죠. 왜요? 자,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첫 번째 생수에 거는 데는 첫 번째 나를 버렸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래서 그 판 웅덩이가 뭐냐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목마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났고, 예,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8절 보십시오. 8절. 자,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가는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따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움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이렇게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걸 내가 직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오늘 말씀처럼 게네사렛, 여기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이걸 이제 믿음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내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죄를 깨닫고, 그래서 깨닫는 자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자, 15절부터 이렇게 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가 아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357면에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자,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우리의 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나오죠. 네, 대제사장. 자,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냐면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요. 자,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 제사장은 우리의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요게 믿음이에요. 주님 아는 거예요. 주님 알면, 내 비참함을 알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어떤 예수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예요. 따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자, 이렇게 나가면, 자, 이제 또 봅니다. 10장을 봅니다. 10장 20절 보세요. 20절.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요래 나왔잖아요. 그럼 요 단계를 이제 거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자, 여기 보면 새로운 살길, 그죠? 따릅니다. 살길.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길입니다. 내 살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하는 게 이게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따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따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따릅니다. 다 성함을 얻느니라.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해결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고. 그러면 왕이 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은, 자 보세요. 왕은 나를 따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 다스리시면 오늘 내 마음 안에 여러분이 뭘 이렇게 이제 딱 경험하느냐. 자, 이걸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고, 길이 되셨고,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게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되면 여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여신 주님이 왕이신데, 자 14장, 자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따릅니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자, 주의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 9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한다고요? 주가 되려 한다는, 주인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예.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저주 비참함을 해결하신 분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군데를 딱 들어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게 뭐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자, 이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자, 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를 하여금, 예, 여기 보면 따릅니다. 함께, 예, 요 함께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임재의 임재. 예,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주님께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 아니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전하는 자로 이들이 선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도, 예,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이 은혜 속에 평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모르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고 책임져 주시고 고침받아도 그것으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둘러 파도 진짜 주님 아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아는 이 은혜 속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비참한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께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누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다 나음을 얻느니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 오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